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1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대 유물이나 유적지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돌에다 많이 새겼죠. 그리고 벽에다가도 많이 새기고 피라미드 안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것이 지금 모르는 문자라 할더라도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국은 그것을 해석해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양릉비도 그 고대어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다 탁본을 떠가지고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그것이 대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이러한 기록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지워지고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새겼기 때문입니다. 깊이 새겼고 그것도 돌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일부는 유실이 되고 세월의 흔적 때문에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후대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석해내서 그것이 역사의 또 사회의 공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뭘 지키고 뭘 떠나지 말라는 걸까요? 네 아비의 법, 명령, 네 어미의 법,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성경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성경의 사상에서 네가 떠나지 말아라. 이 성경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그대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돌판에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라, 새겨라, 붙들어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잊지 말아라. 이것이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장인데요.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6장 1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하면서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니까요. 넘어가고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또 5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에게. 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아비의 훈계도 명철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내 아들에게.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잠언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명령이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법이라고도 하고 이 계속 말을 바꿔서 하지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매 장마다 들어라, 지켜라, 떠나지 말아라, 붙잡아라, 교훈을 들어라.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표현만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요. 1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색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서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6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내 목에 매라. 아멘.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어떻게 해라? 새겨라. 네 목에 매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것대로 네가 살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주장도,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학식도,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어떤 욕심도,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잠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새겨라, 붙잡아라,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메어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지만 끊임없이 놓치고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떠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네 자녀들에게, 특히나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요. 내 기분을 사랑해요. 내 마음을 사랑해요. 내 기준을 사랑해요. 내 감정을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앞장을 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보다 그것이 앞장을 서요.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6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후에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보다 이것이 앞장서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그 후에 네 자녀에게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새기고 새겨서 네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네 손목에 메어서 또 누워서 볼 수 있도록까지 집을 드나들면서까지 항상 가르치야 새기게 해라.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어찌 자녀들이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믿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대충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대충 열심히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먼저 된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선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끊임없이 지키래요. 끊임없이 놓치지 말래요. 사수하래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히 맺게 하시며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데 16절에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사랑하는 걸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커녕 너희가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 네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항상 이것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잘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것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한순간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고 멀어질까 봐. 그래서 말씀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들었던 건데도 또 강조하고 했던 설교인데도 또 하는 거고. 왜냐? 새겨야 되니까. 왜냐? 놓치면 안 되니까. 왜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연약해져요. 마귀가 자꾸 틈을 타요. 편리한 걸 원해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조금 편하게 해도 되지. 자꾸 마귀는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지켜라.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보다, 말씀으로 기준 삼는 것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상황이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고, 말씀이 기준이 되라고 하는데 내 기준과 내 감정이 자꾸 기준이 되고 앞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 아니겠어요? 다시 오늘 잠언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2절.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우리의 보호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잘 때까지 보호하신대요. 잘 때에 누가 공격해서 그거 무방비 상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방비 상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고 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니니. 잘 때에도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는, 분별 있는 말이 나아가게 되고요. 능력 있는 말이 나아가게 되고요. 어떻게 할 때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새기기 위해서, 늘 목에 걸기 위해서, 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집안에 붙이고 내가 볼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누웠을 때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깰 때에는 하나님이 더불어 말하게 하신다는 그 능력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돼요. 자꾸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라요. 그래서 떼써요. 땡깡 부려요. 안 된다고 해도 막 울고 불고 뒤집고 눕고 난리를 쳐요. 부모님의 마음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성인이 돼서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것이 해서 안 될 것이라면 내가 나를 누르는 게 성인이에요. 어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의 어린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든 간에, 성도들의 어떻든 간에, 남들이 어떻든 간에, 목사가 어떻든 간에,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해주냐고, 왜 안 알아주냐고 그러면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하여 선, 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닥치고 일이 닥치고 내 환경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여서 내 뜻이 아무리 앞선다 할지라도 누르는, 분별하여 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한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의 닥친 상황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자가 있죠.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먹고 자고 함께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네가 오늘 밤 3번 부인할 것이다. 흘려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새겨들었다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분별했을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아,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랬구나. 새겼다면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다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먼저 딱 드니까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또 다시 한번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정신 차렸을 텐데 그게 새겨지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오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번 실패했다면 똑같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말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내가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되겠는데 안 해요. 자꾸 넘어져. 내 감정이 앞장서요. 내 기준이 앞장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만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늘 앞장서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새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줬어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도리어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나바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믿었는데도,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안다. 니네 유대인인 거 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하나님의 자손인 거 안다. 그리스도인인 거 안다. 그런데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 뭐 때문에요? 뭐가요? 말씀이 너희 속에 아니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을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찼어요. 내 기준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박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라. 우리의 닥치는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겠는데 아니, 내 경험, 내 기준, 내 지식, 내 편리, 내 감정 그게 먼저 앞장선다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시 37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슨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너희는 뭘 들었어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걸 행한다. 그러면 뛰어넘어서요.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들은 거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걸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들은 것, 세상의 것, 사람의 기준, 사람의 계명,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것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줘도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더 죽이려고 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나도 알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래. 나도 알아. 근데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안 새겨요. 안 걸어요. 지키질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한 것을 해야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건 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왜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너희 아비 마귀, 왜 마귀의 짓을 행하느냐? 똑같은 말 아닐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는데,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강도 바라바를 살려줬잖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밀란을 일으켜서 밀란을 통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게 내주고 도리어 살인하고 강도로 지칭된 옥에 갇힌 그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래. 세상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버려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죽이게 만드는 자가 난데 그러고선 그리스도인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래. 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래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그럼 강도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 내 편리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죽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선동한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앞장서서 다 흙탕물을 만들어놔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누가 그랬다고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정물을 만들어놔요.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저 말 잘못됐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에게 뭘 준다고요? 예.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들의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게 그들의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잡지 아니하고 내 기준과 내 사상과 내 기준대로 경험대로 하는 것이 내 만족이니까 그걸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강도 바라바를 먼저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만족을 위해, 내 편리를 위해,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놓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과.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항상 상황 판단과 내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돼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우상이 돼요. 내 마음이 우상이 돼요. 내 감정이,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난 우상 안 섬긴다고 하는데 다 우상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다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자기 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다 기도한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목에 걸려 있어서 늘 확인하고 비교해서 내 선택과 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다시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면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에 새겨서 목에 걸면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되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돼요.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을 새기고 목에 거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새겨요. 근데 말씀을 따라 안 가요. 그건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고 우리의 등불이 되세요. 한 번에 끝까지 확 비춰주지 않아요. 등불이라는 것은요 앞에만 비춰줘요. 내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또 가다 보면 또 마땅한 상황에서 한 번에 끝까지 쫙 비치는 게 아니라 바로 발 앞의 것을 알려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서 하나님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죽이는 그러한 죄악에 우리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며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어미의 법을 지켜라. 떠나지 말아라. 왜냐?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 된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잠언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면서 안 끝내고요. 7장 1절부터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나를 누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성도를 위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목에 걸지 아니하고 손목에 걸지 아니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먼저, 내 기분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가 아닌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의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놔서 내 욕심과 감정을 내려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읽고 마칩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새겨서 항상 말씀에 비춰보는 훈련을 합시다. 말씀 앞에 내 기준과 내 욕심, 내 감정, 내 모든 것들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나를 잘 다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